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40장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40대나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아날로그 시대도 살아보고 그리고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는 과정도 다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찾아온 가장 큰 변화, 그 변화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책상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의 책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하버드 대학교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곳에서 사진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책상,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책상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 컴퓨터 한 대, 전화기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상이 있죠.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취향의 문제입니다. 옳다,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책상은 복잡하든 아날로그든 아니면 디지털이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책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그냥 구석구석 박혀있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마음을 깨끗이 치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주변이나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해군 대장으로 전역을 한 맥 레이븐 장군은 퇴역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만일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뿌듯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완수된 과업의 수가 하나에서 여럿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당장 뭘 찾아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주님의 도심받아 시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잘 지켜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을 썩어져갈 옛 것들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욥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가장 훌륭한 자라. 저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을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욥의 믿음이란 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성경 말씀이 칭찬한 그대로 고난 중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킵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해서요, 욥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게 했어요. 그래도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엄청난 일로 연이어 욥을 시험하고 그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일로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과 자녀를 쳐도 욥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기 2장에 7절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은 또다시 욥을 공격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욥은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욥에게 기앗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것처럼 아팠던 종기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 그 부인의 독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부인으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자살해 죽으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기 2장의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욥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믿음을 굳세게 지켰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소개된 이 욥의 믿음을 보면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욥기를 쭉 살펴보면 욥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친구인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욥과 이 세 친구들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갑니다. 그냥 요약해보면 욥, 야, 너 혹시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냐?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야,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맞받아칩니다. 정말, 야, 진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과정에서요, 욥의 마음속에 그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점점 죄악이 쌓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웠던 이 욥의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죄악과 분노로, 교만으로 꽉꽉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0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아멘. 누가 마음에 노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누가 교만한 자였습니까? 욥 자신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욥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욥이 교만을 부리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욥 자신도 친구들도 몰랐어요. 오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이 욥의 마음이 분노로 차서 흘러 넘치고 있고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마음 비우기를 하나님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욥의 마음을 채운 것처럼 허망한 것들로, 옛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죄악으로 차고 넘친다, 분노로 차고 넘치고 교만으로 차고 넘친다, 내 심령이, 내 몸이 원망이나 슬픔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몸과 마음은 절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것을 버리고 비워야 돼요. 새로운 인생, 성령님의 전이 되려면 과거의 것과 이별해야 되고 옛것을 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과 몸을 비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 하나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0절을 보시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이 청년은요, 아주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호기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요, 먼저 내 삶에 옛 것을 싹 다 비우고 너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왜냐? 그의 마음은요, 계명을 다 지켰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그의 심령에 꽉 채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서 다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옛것을 비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청년과 달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도 원인이 됐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옛것을 다 버리고 그의 마음을, 인생을 다 비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비워내고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허망한 지식, 허망한 자랑, 허망한 성공과 욕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될 허망한 생각으로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MBN에서 보도된 뉴스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한 3주 정도 강릉 일대에 주차된 자동차 타이어들이 연이어 터지거나 바람이 다 빠져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피해 차량이 37대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범인이 붙잡혔어요.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가 자백한 범행 동기가 되게 황당했습니다. 타이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랬다. 그가 이렇게 범행 동기를 자백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2016년도 4월 달에 중국 공안이 한 30대 남성의 집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여성용 구두 160켤레를 찾아냈습니다.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 구두가 없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빗발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공안에 자백한 범죄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여자 구두 속 발냄새가 좋아서 그랬다. 발냄새가 고약할수록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세상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황당한 그리고 허망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별 희한한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뭐가 못 됩니까? 성령의 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생각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허망한 것을 버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또 있었어요. 무엇 버렸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배운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겁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변하여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큰 일꾼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교만함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욕심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분노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인 마음이라든지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한 번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가득 채운 옛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허망한 생각,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와 욕심, 교만,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버리고 성령의 전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옛것을 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새 것이 되어 주와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썩어져갈 옛 것들과 더럽고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선물들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며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축복으로 채워져 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